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다 함께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다소 투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두 주에 걸쳐서 오늘은 좀 앞쪽 하나님을 쪽에, 다음 주일에는 사랑하는 법 쪽에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앞쪽에 하나님을이죠. 왜 하나님? 사랑할 대상이 참으로 많은데 다른 누구 그 무엇보다도 왜 특히 그분을,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최우선적인 사랑의 대상이 되셔야 하는 것인가? 성경은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이 부분을 같이 살펴 들어가려고 합니다. A.W. 토저 목사는 그의 책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우리말 번역으로는 하나님을 바로 알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나왔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문제들이 설령 그 문제들이 한꺼번에 우리 앞에 닥친다고 해도 하나님에 관한 엄청난 문제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참 이런 말은 정말 명언인데요. 우리 귀에 들려질 수 있는 최고의 명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살려내는 이 교훈인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인용해 드릴게요. 하늘과 땅의 모든 문제들이, 설령 그 문제들이 한꺼번에 우리 앞에 닥친다고 해도 하나님에 관한 엄청난 문제와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하는데요.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너무도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토저가 말하는 이러한 가르침이 지금 무슨 의미야 이게? 정말 그 의미를 파고 들어가고 기도하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시작한다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부드럽기만 한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되니까요. 저한테는 어떻게 내가 잘 전달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 부담이 오늘 더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은 정말 중요한 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인용한 문장의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지요. 자, 토저는 하늘과 땅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 앞에 터진다고 해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땅의 문제만 해도 작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수시로 벌어지고 우리는 또 저기 미국에서 아파트가 어떻게 되고 이런 또 때로는 충격적인 사고, 끔찍한 사건들도 터지고 이런 것들 물론 큰 문제들이죠. 그런데 토저 목사가 말하는 것은
이게 지금 하나님 문제와 비교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 이거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숫자로 표현을 해본다면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보통 5나 10이다. 그러면은 이게 더 큰 사건, 사고들은 이제 일들은 한 50도 있을 수 있겠고, 100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뭐 1000까지 갈 수도 있겠고, 뭐 제일 크다면은 뭐 만쯤 될 수 있을까요? 뭐 만 정도 되려면은 제 생각에는 4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막 핵전쟁이 터지고 핵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면은 뭐 만 정도 될까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들과 비교를 하게 되면 이건 너무도 큰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 조금 더 구체적인 대충은 알고 계시겠지만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시?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게 이게 하나님에 관한 문제예요.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이지요? 토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의 모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온전히 순종하며 그분이 받으실 만한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속에 포함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님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커서 그런 뭐 100만, 1000만, 억도 넘어가는 숫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말을 깨닫게 된 이후로부터 수십 년간 정말 이게 갈수록 더 맞다. 최근에도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새기면서 정신이 더 번쩍 드는 일이 있었는데 도저 목사는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문제들 이거 다 합쳐놓고 거기다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는 그건 좀 모르지만은 그 일들까지 다 플러스하고 그것들이 한꺼번에 우리 앞에 뻥 터진다고 해도 그러면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도저는 하나님에 관한 엄청난 문제와 비교한다면은 그는 nothing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사실상 너무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너무도 작은 하찮은 문제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 이 세 글자를 말했을 때 이 단어가 품고 있는 엄청난 무게감인데요. 참 성령님께서 우리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많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세적인 문제들로부터 이 놓이게 되는 그런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만큼 절실하고 그만큼 최우선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 교훈인데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하늘과 땅의 문제들이 있고 하나님에 관한 문제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몇 가지 사실,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내용들은 그것이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 사항만 빨리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려보고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게 정말 하나님에 관한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에 관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너무 지금 가볍게 별 생각 없이 사용해 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그냥 어쩌다가 만들어진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으며 그런데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 인간 세상은 지금 반역의 상태에 있다.
그렇게 그런 것이죠. 제가 조금 반역이라는 무거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인간 세상의 상태가 정확히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은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어요. 다들 세상을 보면서 좋아, 멋있어, 재밌어, 훌륭해, 대단해. 다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은 아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를 지으신 그분을 거스르고 거역하는 아주 못된 반역의 상태 속에 있고 그 결과 모든 슬픔과 고통과 비참한 일들이 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은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 어둡게 보는 그러한 시각이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 인간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키워드가 그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와 거역과 이 모든 비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뭔가 좋고 선하고 밝고 아름다운 것들이 발견될 수 있다면 발견되고 있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거역한 인간들을 향해서 아직도 그 은혜를 다 거두시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같은 반역의 상태에 있고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리기까지 고통을 겪으셔야 했답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8, 90년으로 우리가 무에서 시작했지만 우리는 다 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무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이 모든 8, 90년의 삶을 결산하는 시간, 성경이 심판이라고 부르는 그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되고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유를 붙들고 계신다.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붙드시는 힘을 놔버리는 순간 만유가 해체된다는 얘기예요. 우주의 질서는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는 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그게 약속이잖아요. 나를 참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내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생명을 공급하시고 말씀하시고 깨우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아주 그 일부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냥 빨리 생각나는 대로 그냥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러나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여러분이 한번 잠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토저 목사가 말한 말이 이게 틀린 말이 아닐 수 있겠구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어떤 불신자에게, 그러나 상당히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불신자에게 말이죠. 지금 우리가 얘기해 준 이 몇 가지 사실들을 설명해 준 다음에 이러이러한, 그런데 이것이 다 지어내고 꾸며낸 이야기라고들 많이들 하는데 당신에게 있어서 가정적으로 만약에 이것이 정말 이 몇 가지, 이 5가지, 5가지가 정말 사실이라면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처음으로 말해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들려주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처음으로 들려주고 그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은 잠시 고민에 빠지다가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야 그렇다면야 그 말이 맞죠. 하나님에 관한 문제가 최고로 큰 문제일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우리는 그게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의 현실에도 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와 비교해 본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둘레에서 매일같이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뉴스거리들,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뭐 누가 누구를 죽이고 그리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뭐 델타가 어쩌고 또 델타 플러스가 또 나오고 이런 이 문제들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으로 우리를 누르고 있는 지금 당장의 이 문제들 자녀의 앞날 문제를 비롯해서 이 시급한 가정의 경제 문제, 이 집을 팔아야 되는데 꽉 막혀 있는 이 문제, 그리고 날로 안 좋아지고 있는 내 몸 상태, 다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다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문제 앞에서는 이 문제들까지도 너무도 하찮은 문제가 되어버릴 정도라고 토저 목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은 이게 최고의 계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섬기고 사랑해야 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너 이 하나님 알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첫째라는 거예요. 첫째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첫째에 실패해버리면은 나머지 모든 걸 다 잘해도 사실은 결과적으로 실패할 수 있다는 이런 거죠.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잠깐 좀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십시다. 본문 내용을.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가? 사실은 똑같은 얘기예요. 토저가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두 계명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계명은 사실은 이제 분리되어 있다기보다는 같이 묶여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쭉 29절, 30절, 31절 두 계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31절 뒤쪽에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또 구별하고 계셔요. 둘 사이를 구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하고 계시죠?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그 다음에 3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떻게 시작해요? 둘째는 이것이니. 이 순서가 그 안에 확실하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게 되면은 이게 좀 문제가 되게 됩니다. 만약에 성경이 이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이웃사랑, 사람 사랑이 앞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휴머니즘이 돼버립니다. 휴머니즘이 돼버려요. 이게 사실 자유주의, 진보주의 신학 그리고 이 영향을 그대로 이 신학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이 진보적인 교회나 기독교 기관이나 기독교 언론들 여기서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이것이거든요. 고질적인 문제예요.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사실상 휴머니즘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휴머니즘을.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 사랑이에요. 다 하나님 사랑은 없는 사람 사랑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건 잘못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 사랑을 오늘 주제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거 제가 지금 지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다윗의 실족 사건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들,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나보다 약자, 상대적인 약자를 다윗이 괴롭히고 빼앗고 그렇게 박탈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핑계로 사람 사랑을 소홀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고르반 들어보셨나요? 고르반이
부모님을 봉양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고 부모님을 봉양하는데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돈 물질을 써야 돼요.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게 하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유대교 전통에서 고르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코르반 이렇게 선언해버리면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야. 난 하나님께 드리면 돼. 이렇게 되면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코르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코르반이라는 단어가 이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 그럼 이걸 받아주시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핑계 대가지고 사람 사랑을 대충 피해 나가려고 하는 거. 하나님 사랑을 핑계로 안 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너희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있구나. 안 되죠. 근데 이런 일도 문제지만은 반대는 더 크고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 사랑만 있고 하나님 사랑은 없거나 저 뒤로 밀려나 버려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표현이 사람 사랑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별개로 인격이신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집중해서 그분 자신만을 사랑하는 여지가 분명히 있고 성경은 이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게 첫째라는 거예요. 이게 첫째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사랑한다는 것을 핑계로 주님 사랑을 적당히 이렇게 섞어버리려고 하는,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그 향유를 부은 옥합의 여인,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보고 귀한 옥합이었습니다. 돈 엄청난 금액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낭비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허비했느냐?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300데나리온이면 한 3천만 원 될까요, 오늘?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다라면 가난한 사람들. 말은 그럴듯하다는 거죠. 그럼 주님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곧 죽으시는 분인데 가난한 사람들 핑계로 주님한테는 무관심이래. 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를 가만두어라는 거예요. 유다의 이런 행동을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가만두어라. 그는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으냐. 요한복음 12장 말씀이죠. 그게 무슨 뜻이죠? 저 여인은 나를 사랑해서 나의 장래, 나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무도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둘 다가 중요하지만은 순서가 확실하고요. 또 성경의 표현을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은 그 정도도 이 표현의 정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표현의 정도를 어떻게 사랑하라. 이웃은 31절에서 내 자신과 같이 이렇게 지금 한 단어, 한 수식어로 그치고 있거든요. 근데 3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사랑은 그냥 한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내 마음을 다해. 내 이웃은 내 몸처럼. 이거 충분하잖아요. 주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첫째 되는 계명은 너무도 중요해서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이거는 최우선이야. 이거에 실패하면 다른 모든 것에 실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결심이 쓸 수 있게 될까요? 한번 그렇게 결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최근에 에스겔서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내가 너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에 빼앗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너의 눈에 기뻐하는 것? 혹시 그의 아내가 아닌가? 아니나 다를까? 그 뒤에 가니까 아침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날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게 다시금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건 소설이 아니잖아요, 지금. 진짜 일어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을 위해서, 당신의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의 아내를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그럼 뭘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냐? 이스라엘 백성의 이것을 보고 너희가 가장 기뻐하는 것도 나는 빼앗아 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지금 눈앞에 왔다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을 경고를 주는데도 그래도 지금 뭐가 뭔지 모르고 지금 헤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든지 살려내고 돌아오시고 그 심판으로부터 그 무서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에스겔의 가장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신 것처럼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도 내가 빼앗아 갈 수 있다. 이런 일이 생길 거야. 그럼 기뻐하는 것이 뭐냐? 두 가지를 나열을 해요. 국가적으로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 내가 그것을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개인적으로 뭘 말하냐면 너희의 기뻐하는 자녀들을 내가 빼앗아 버려. 결국 무서운 심판이 일어나면서 그 비참한 일들이 그들에게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그들의 눈에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사모하고 그걸 다 이렇게 돼요. 그거를 주기 위해서, 그 경고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시는데 저는 잠시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지금 정말 진짜로 일어난 일이었는데 저에게 만일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상상이 안 돼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기 어렵겠더라고요. 근데요, 에스겔은 순복하는 거예요. 순복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24장 18절에 보면은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주신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대로 행함에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가 맛보았을 엄청난 고통에 대해서 생략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건 아니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뭐가? 에스겔이 담담하게 이 일을 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너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그런 아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소중하고 정말 귀한 것이었는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 계명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계명이 신명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신명기에 나오는 쉐마의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낮으로 외웠던 말씀이에요. 이게 여기 지금 나오는 말씀이. 에스겔은 최고의 계명,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이 실천을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손양호 목사님 마찬가지였잖아요. 귀한 장남과 차남을 잃고 나서 그 장례식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설교를 했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로마의 감옥 속에서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봤는데 지금 언제 사형 판결이 나고 또 집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죽고 사는 것은 두 번째다 하면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고 기도하고 권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 정도로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일까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지만 오늘 말씀을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그 이유를 주님께서 29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29절에. 여러분 29절 12장 29절 말씀을 잠깐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이시다. 바로 그러므로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30절에 나오는 이 어마어마한 사랑과 순종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29절 맨 뒤에 나오는 유일한 주가 뭐냐는 거예요. 유일한 주. 하나는 유일하신이죠. 유일하신.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 신들이라 하는 자가 있지만 고대 이스라엘은 이 다신교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 신들이라 하는 자들이 있지만은 다 호상이라는 거예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 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 유일하신 주. 이게 퀴리오스라는 단어거든요. 주인, 주제, 주권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도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안에 만유를 다스리고 계시는 대주제시라는 거예요. 유일한 주이시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거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이 엄청난 무게감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부르는 것은 아니냐. 그런 것을 안다면 30절에 이 사랑, 이 섬김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두 계명은 전혀 새로운 계명인가요? 아니면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계명인가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계명입니다. 여기죠. 첫째 계명 하나님 사랑은 신명기에서 가져오신 말씀이고 이웃 사랑은 레위기에서 가져온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좀 신명기를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확인하기 전에 이 표현을 잠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쉐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이게 지금 신명기에서 똑같이 어떻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그대로 가져오셨는가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로 잠깐 가보십시다. 제 성경으로는 271페이지인데요.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271페이지 근처입니다. 여러분 거기 어떻게 시작하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죠.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로 이 4, 5절을 그대로 뽑아서 가져오셨다는 서기관은 율법의 교사입니다.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산헤드린의 회원입니다. 존경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최고의 계명이 무엇인가요? 최고의 계명. 주님께서 이 신명기 6장 4절 5절을 딱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똑같은 말씀이죠. 근데 이 들으라는 단어가 이 유명한 쉐마예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쉐마. 이 참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쉐마. 그래서 이게 들으라 여기 쉐마요. 명령문이죠. 명령 형태로.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요 구절에 있잖아요.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쉐마 구절이라고 불러요. 쉐마 구절이라고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이 말씀을 계속 낭송했다고 그래요. 암송했다고 그래요. 뭐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실제로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 6절 밑에 보면은, 여러분 6절 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쭉 나오고, 또 8절, 또 너는 또 그것을, 이 말씀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또 9절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무슨 뜻이죠? 절대 이거는 잊어서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는 이제 우리 자신의 상황 속에 이 부분을 좀 적용해 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문제가, 하나님에 관한 문제가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최고, 최대, 최우선의 일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동의는 되시나요? 예, 동의는 돼요.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너무 우리가 그냥 이 구름 잡는 얘기만 하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저는 관심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의 관심은 주로 어디에 가 있으시나요? 관심. 나의 관심사를 말해주는 두 가지가 있다면은 무엇을 많이 생각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시간을 어디다 보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나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게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한 일주일간, 지난 일주일간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이 시간을 보낸 게 그게 뭐지? 이게 나의 관심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에 관한 문제가 보다도 더 큰 문제, 더 엄청난 문제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다 합해도 비교가 안 될 정도라면 사실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절대 자연스럽게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지만은 가만히 있어서 그 일이 되든가요? 아닙니다. 정반대 방향으로 우리는 계속 가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자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나누겠어요? 주님께서 왜 이 신명기 쉐마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주시겠어요? 이제는 그쪽으로, 의식적으로 우리 관심의 방향을 자꾸 돌려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문제만 해도 저는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한번 좀 비교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 땅의 일들에, 이 땅의 뉴스와 뭐 여가, 취미 활동, 뭐 엔터테인먼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내는 시간하고, 그 다음에 지금 뭔가 좀 하나님을 내가 알고 사랑하고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내가 좀 시간을 한번 사용해 보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신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것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살자는 것입니다. 그 목적 외에는 없어요. 그 뭐가 정말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인데, 이게 부끄러울 정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쪽에는 이렇게 많은 시간들, 이게 시간이 남으면 생업에 꼭 필요하고 자녀 양육에 꼭 필요한 시간들을 제외하면서도 여기에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쏟아부으면서 여기에는 너무 인색한 이런 우리의 지금 현 주소를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게 참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이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하고 그 시간은 지금도 빨리빨리 흘러가고만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도 좀 적용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좀 시작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무엇을 생각해요? 오늘 하루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내가 최우선으로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이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보자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바르게 내가 섬겨야 될까? 오늘 무슨 일이 있지? 오늘 하루 나에게 10시간 어디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24시간 주셨어. 그럼 내가 여기서 무엇에 마음을 둬야 되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전에 봤지 않습니까? 왜 이걸 아침 저녁으로 지금 암송했겠어요? 그 이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상기시키고 자녀들에게도 상기시켜 주고 아니 뭐 그러면은 이런 불만이 나올 수가 있었겠죠. 아 이제 우리가 지금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한두 번 들은 말입니까? 아주 그냥 뭐 귀가 그냥 지릴 정도로 다 들은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다시 외우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상기시키라는 거예요. 다시 너희 자신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서로에게 상기시켜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자꾸 상기시키자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 우선이 돼야 된다. 이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자꾸 이쪽으로 방향을 돌리자는 것입니다. 저녁에 자리에 누울 때도 다시 한번 또 상기시켜주고요. 우리 해보십시다, 여러분. 해보십시다. 그리고 또 아침에 잠자리에서 또 깼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잠자리에서 깼을 때 어떻게 되기 쉽다고 말씀드렸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막 짓누르는 일들이 막 이렇게 금방 또 이렇게 우리에게 몰려올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오면은 그냥 이게 훅이에요. 훅. 권투로 하면 이 훅 한 방 맞고 그냥 아침부터 비틀거립니다. 아침부터 비틀거려. 우울해지고. 근데 그 순간에 나에게 오늘 제일 중요한 일은 뭐지?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 다른 일은 다 둘째야. 이렇게 우리 마음을 정해보자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자꾸 확정시키는 거죠. 시편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 말은 자연스럽게 됐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 마음은 자꾸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주님 말씀대로 저는 이렇게 확정할게요. 이 방향으로 제가 마음을 정할게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에 관한 문제야. 이 부분에 실패하면 나는 오늘 다 실패하는 거야. 이렇게 마음을 정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오히려 우리가 더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해져 있어요. 훅을 맞고 비틀거리던 내가 다시 힘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평화가 눌리는 일들은 여전히 있는데 그건 바뀌지 않았는데 내 마음의 평화가 조금씩 되찾아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일에 계속 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길과 방법을 제가 안내해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감정, 그 달걀같이 뜨겁게 그에게 솟구쳐 나오는 감정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말해온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이 세 글자 속에 담겨있는 그 엄청난 무게감을 저희로 하여금 다시 보고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섬겨야 할 그분이 하나님이시란다.
여기에 실패해버리면 안 된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어찌 저희 어깨에다가 짐만을 더해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것이 아님을 압니다. 주님, 이 궤도에서 벗어나 버리는 순간에, 이 관점을 놓쳐버리는 순간에 저희는 이제 사탄의 밥이 되어버리고 우리를 흔드는 온갖 세력들에 얻어맞고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 헝클어진 우리의 관계, 그 순서, 그 오더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아니신가요? 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반응케 하시고 우리가 한번 시작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주님이 쉐마의 이 말씀 우리 스스로에게 서로에게 상기시켜 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가 어떻게 우리를 주장해 나가는지, 그동안의 나의 삶과는 어떻게 다른지, 내가 어떻게 약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인지를 좀 경험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 1절 3절 말씀 같이 찬양하십니다.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 사투리 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 사투리 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